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복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그날을 광복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내일 8월 15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는 빛을 되찾은 날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광자의 다시 복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은, 다시 말하면 이 광복이 있기 전에 이 민족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바로 광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빛을 되찾았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빛을 찾았는데 이 빛을 찾았다는 게 무엇을 찾았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주권을 찾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국가가 국가의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땅과 대한민국 백성은 있었지만 주권이 없는, 그래서 나라가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월요일 한산이라는 영화를 좀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에는, 월요일에는 좀 의미 있는 영화는 꼭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화 관람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조 영화를 갑니다. 다소 얼마라도 아끼기 위하여서 절약하려고. 그래서 조조는 10,000원이고 그 시간 지나면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절약을 하려고 꼭 그렇게 영화도 관람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에 여름 명량 이런 영화도 다 보았을 텐데요. 한산 대첩, 한산이죠. 하객진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던 조선시대의 그 성웅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지요. 이 성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웅은 지식과 덕을 함께 겸비한 그러한 뛰어난 인물, 또 존경할 사람, 그러한 자를 부를 때에 성웅이라는 그런 호칭을 앞에 좀 붙여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웅이 있는 현충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자랑이고 우리는 자부심입니다. 어디 사세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어디 사세요? 그럼 우리는 현충사 옆에 살아요. 이 정도는 말해야 돼요. 이건 대단한 긍지예요.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 성웅 이순신이 있는 이 현충사 옆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도 남는 그런 지역에 사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 스스로가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어지고 애국심을 갖게 되어지고 긍지도 더욱 갖게 되어져요. 조선 선조왕 때 임진왜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세계 해전사, 세계의 그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순신처럼 대승을, 승리를 거둔 함장이 있다면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순 장군의 혈전 끝에 7년 전쟁에 이제 막은 내려지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또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준비하지 못하여 이 나라가 빼앗깁니다. 당시 우리 조선은 군정의 문란 그리고 극심한 당쟁,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민심은 서로 이반되어지고 민생은 노탄에 빠져있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주권을 빼앗기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대한 철학이나 정치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오랜 최장수의 총리를 지냈던 일본의 아베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총리 시절 지난 7월 8일 날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다가 그만 두 발의 총에 산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참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가 총리로 취임하던 시절에 그의 정책은 이러했어요. 신사 참배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일본군을 합법화하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 편찬하고 교육을 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영유권을 계속 주장했고,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지요. 이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서 패하자 수출 취한 무역을 보복하고 하는, 그리고 위안부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즉 일본 식민 피해국의 국민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아픈 상처에 죄를 뿌리는, 이것이 저는 아베 신조의 정책이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음을 이어받은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국주의의 사상을 이어서 계속 일본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제적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엄한 사회 속에 이 나라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외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미국이 우방국가라고 하지만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현명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우선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오늘 국제 세계의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격 러시아의 침략을 대항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대항합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국방, 안보, 세계 어느 나라가 침략해와도 지켜낼 수 있다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G2, 세계에 이제 미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이 만약에 침략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이 또 다시 침략해 온다.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침략해 온다. 가장 가까운 극동 지역에 우리 주변에는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웃 나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당권에 서로 당쟁을 일삼고 있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복절에 무슨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 광복절날에 누가 특사로 나와야 되는 이러한 모든 관심, 과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그리고 수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선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민 강병을 위하여서 정치권들은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들의 임무가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이들 함께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광복의 노래. 저자가 누구인 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한 시인이 이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7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제 노예로 식민지 생활을 그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국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 즉 광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한 사람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함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체험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을 체험한 자가 오늘 이렇게 글을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것이죠. 70년이라는 긴 세월, 두 세대가 지나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1세대가 30년으로 계산하면 두 세대 60년이 훨씬 넘은 70년 세월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지금 계산을 해보면 70살을 먹은 해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민족 70살이라고 하도 그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단지 태어난 사람. 한 살, 또 그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70살이라 친다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영원히 해방을, 광복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아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기대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허락하시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그들을 귀환시키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형 선고, 사형순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체명하고 이제 집행 날짜만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쫙 열리면서 교도관이 오면서 나타나더니만 제수 번호 1234. 가슴이 똘컥하겠지요? 드디어 뭐가 왔다? 때가 왔구나. 그런데 교도관이 놀라운 한마디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당신을 사면시키고 해방을 줄 테니 이곳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갈래요? 그대로 있을래요? 나갈래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생시인가? 정말 꿈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들이 광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기뻐하고 좋은지 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형수가 이제 당신은 죄를 다 사면해줬으니 나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좋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얼굴에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민족의 형편상 77년 전에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 국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그리고 광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자립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는 35년 우리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창씨개명, 우리의 성까지도 가르쳐버렸습니다. 말로는 내선 일체라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하나라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식민지 노예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 쌀, 고구마, 감자, 모든 과일들 다 일본으로 빼앗겼습니다. 다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것만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보급의 문화유산들 일본이요, 다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전에 있었던 모든 놀라운 금은 보화들,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겨갔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역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요. 우리의 힘이 아닌 연합국 16나라의 힘을 하나님이 빌어서 일본은 이제 항복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한 광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방이 갑자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몰랐던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여러분 광복을 이룬 자가 나다라고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떨어졌을까? 그 까닭의 하나는 진정한 민중의 해방을 이루기 위하며 또 다른 하나는 민중의 마음이 오직 이 광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온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특별한 섭리가 이 민족 77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발강가에서 조국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고 기도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 조국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기대, 그러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광복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나누실 수 없는, 찬양할시 아니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자유케 된 자입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77년이 지난 광복이 되어다 보니까 혹여나 이 기쁨, 이 감격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잊어버린 채 지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전혀 느낌 없이 그냥 오늘의 현실에만 안주하며 77년 전에 있던 광복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혹 있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늘 포도나무에 그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언제 이제 우리가 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 있을까? 늘 그 악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해방이 되어지자 그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걸려놓았던 그 악기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 그 감격을 찬양하며 연주하고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거는요, 윤치호 선생님이 찬송가 가사에 나 같은 주인, 이것을 여러분들 곡을 작사를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는요 찬송가였어요. 그게 애국가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 믿는 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광복절 순서 예식 가운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애국가 제창이에요. 이 노래가 빠진 광복절,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순서에는 애국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함께 제청을 하는 거예요. 5.18 광주기념사 때에 님의
제창을 꼭 불러야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의 노래를, 광복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불렀던 그날 그 감격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 3절, 4절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도문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왕 원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만 명이 술밥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조국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뭄 기근이 심하였어요. 그게 느헤미야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 귀한 것 감사하면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합니다. 적이 되어져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힘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배는 고픕니다. 일할 힘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기근이 심하여 막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느냐,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립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아직 귀환하지 못한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이 남방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것까지 함께 와서 이 즐거움을,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그들에게도 이슬과 여러분 비가 오게 되어지면 남방까지도 그 물이 흘러서 그곳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지. 하나님, 맹하는 이 민족 같지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머지 돌아오지 못한 그들도 하나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종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살지만 아직도 북녘 땅 아버지 인권을 빼앗기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서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들의 신앙의 차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나만 이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인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앞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러분, 사투를 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손에는 삽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이러한 불철주야 잠을 이루지 못하가면서 경비를 세워가면서 그들은 정말 생명을 다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재건하는 이 일에 그들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들은 조국의 광복을 감사하며 재건한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나라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그저 광복 특사를 누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국방의 안보에는 더 깊은 관심이 없고 재난과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더 두지 아니하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여야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에서 우리를 넘보는 그러한 외세의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안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의 수장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기업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민족 다시 광복이라는 그러한 날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광복은 우리의 역사상 함부로로 족합니다. 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다시 광복이 와야 된다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 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한국의 통일의 날을 기대합시다.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의의 씨앗을 뿌립시다.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참 아직도 뇌 위에 떠나지 않는 이수신 장군의 멋진 한마디, 일본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닌 의와 정의를, 공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로 공의의 씨를 뿌립시다. 사랑의 씨를 뿌립시다. 생명과 사랑과 통일, 기쁨의 열매의 단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